우리 전호자와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로 나가서 만나고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또 오늘 저희들은 성탄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나왔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구약에 나오는 성도들 이들은 좀 달랐어요. 일단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먼 길을 출발해야 됩니다. 그 길은 순례의 길이에요. 그래서 저 멀리 아프리카 북부에서 지중해 연안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그들의 마음의 고향이요, 실제적인 고향이고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 계신 곳,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먼 순례길을 떠나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현재는 과거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또 빠르게 이동을 해서 오늘 예배당에 도착을 했죠. 근데 여기 오는 거하고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하고는 좀 별개예요. 비록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애석하게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처소에 나왔지만은 현대 예배는 어떤가요? 많은 예배가 감정에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배가 감성에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교는 설득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어떤 감정에 호소하고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전부 중간에서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아주 자극적인 예배가 되고 말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 나와 경배하고 주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헤롯왕, 또 동방 박사들, 그리고 또 일련의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속하게 되는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 헤롯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매우 의미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베들레헴은 멀지 않습니다. 도보로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왜 베들레헴이 중요하냐?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야곱. 근데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별도 또 다른 이름이 국가의 이름이 됩니다.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사랑했던 아내가 있었는데 그는 누구냐면 요셉과 베냐민을 낳은 라헬이죠. 라헬이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그 식솔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베들레헴에서 죽어서 거기 장사 지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이 어린 시절을 보냈죠. 태어나서 자란 곳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베들레헴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 자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은 말씀하죠. 메시아께서 어느 곳에 오실 것이야,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오실 것이냐,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2장 1절 하반절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들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몰라요. 또 어느 곳에서 왔는지는 몰라요. 바벨론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바사, 페르시아, 현재 이란 쪽에서 왔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어떻든 이들은 점성술사 같습니다. 별자리를 연구하고 그 별자리 움직임을 추적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오죠. 이들은 어떠냐?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들의 목표는 뭐냐면, 그들이 먼 여행을 떠난 이유는 첫째가 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알았어요. 직감적으로 이거는 특별한 별인데 이거는 유대인의 왕을 나타내는 별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또 예루살렘까지 유대 땅까지 먼 여행길을 떠납니다. 이 별의 박사들의 발걸음을 인도했죠. 박사들의 목적은 또 뭐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니 오늘 말씀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참 우리는 묘한 것을 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구약 예전의 성경에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지금 이제 그게 단어가 없어졌어요. 신묘막측하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신비하고 우리의 어떤 이성을 동원해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뭘 말씀하냐? 베들레헴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달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이방인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여기까지 먼 길을 여행을 해서 왔습니다. 매우 대조적이에요. 이들은 왜 왔느냐? 그 별을 보고 왔으며 태어난 유대인의 왕을 향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경배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는 사용하지 않아요. 아무 곳에나 사용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은 그냥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롯 왕은 유대인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아연실색했을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 사람은 정권력이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 정치적인 욕망 때문에 유대인 아내와 자기 아들을 살해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오죽하겠어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 박사들의 그 이야기는 그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도대체 대관절 무슨 일인가? 어떤 정변이 일어나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권이 바뀐다는 이야기인가? 이거는 그에게는 이루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오신 이 사건, 놀라운 그 축복의 그 이 모든 언어들, 이 상황들, 환경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며시 다가오신 이 사건, 그날 아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예배드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동했어요. 세속적이었어요. 내 왕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자신의 집권에 방해가 되는 자들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동이 당연히 일어나죠.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왕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으고 성경에 대해서 가장 해박한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이들은 성경을 통달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아마 그는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렇게 물었겠죠. 그러니까 그는 뭐냐? 알고 있었어요. 비록 그는 유대인은 아닙니다. 헤롯 왕은 이방인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돔 족속이라고요. 유대인 피가 약간은 섞여 있죠. 그러니까 그도 알았어요. 여러분, 알고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누구냐? 제거 대상이 되죠. 그를 빨리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신앙 서적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TV를 틀으면 하루 종일 설교와 찬양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나가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부지기수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회원은 될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참되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대림절 4주 동안 내내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소속된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저 성실하게 교회 와서 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저 멤버십이에요. 여러분, 이 헤로당도 그렇고 대제사장도 그렇고 서기관들도 그렇고 그들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어요. 오히려 소동했습니다. 오히려 메시아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내 왕권의 도전자로 간주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같은 날은요, 식당이나 또는 레스토랑, 호텔 예약이 불가능해요. 도대체 성탄절이 뭡니까?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식사하고, 이날은 식사를 하고 가야 되는 날, 그리고 케이크를 잘라야 되는 날, 그런 날로 그냥 변질되고 말았어요. 그냥 행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지도 않거니와 주님을 만나지도 못해요. 주님의 임재는 물론 있지만 우리가 그분께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동방에서 이름도 없는 세 사람이, 아니 세 사람인지 그것도 정확치 않아요. 어려서부터 선곡을 통해서 동방 박사는 세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냥 각인이 돼 있죠. 우리 마음속에. 몇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소수의 인원이 왔겠죠.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땅,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양을 치는 목자들하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에요.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왔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 주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알아요. 메시아가 어디서 오실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하죠.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알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다. 근데 전혀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받아들일 모실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들의 신앙은 화석화되어 있습니다. 돌덩어리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냥 전통적으로 해왔어요. 율법주의적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가 하는 지분과 담이 없는 한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인데 진짜 성경은 알고 있는데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는 겁니다. 알고 있잖아요. 5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올 것이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올 것이냐,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목자의 의미를 알고 있잖아요. 목자는 그 양을 책임져 줍니다.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죠. 알고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들도 통달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막연히 알고 있다는 것뿐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히 메시아가 오신다면은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헤로드의 관심사는 어디 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저 왕권을 오래도록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별이 언제쯤 나타났냐? 이거는 생존의 문제예요. 헤롯에게는. 별이 나타난 때는 묻고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이 헤롯 왕은 행동했어요. 움직입니다. 그래서 박사들로부터 별이 나타난 때를 듣고 그리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는 위선자예요. 그러면서 그는 엉뚱한 이유를 댑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자, 8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기 성경에 한 절에 동사가 몇 개가 나오는지 몰라요. 가서 아기를 찾거든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나에게 얘기해서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건 완전한 위선이에요. 그는 사탄의 조종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 사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뭐 악한 자, 뿔난 자, 무서운 자, 큰 뿔을 달고 있는 그런 악마가 아닙니다. 참소하는 자예요. 사탄의 원래 의미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껴가지고 이걸 계속 이간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올바르지 않은 생각이 계속 일어나거든 주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악한 생각을, 이건 사탄이 주는 것이 분명해요. 사탄이 역사입니다.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넘어뜨렸는데 사탄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태어난다? 이거는 사탄이 패배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의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동원한 사람이 누구냐? 헤롯 왕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묘해요. 사람의 마음을 먼저 갉아먹어요. 그래서 계속 충동질을 합니다. 계속 바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고 부정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 환경을 만들어준 것뿐이지 행동한 건 나예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 거죠. 그래서 그는 별이 나타날 때가 언젠지 꼬치꼬치 캐묻죠. 그래서 가서 아기가 태어난 것을 확인하거든. 내게 좀 일러달라. 나도 가서 경배할 것이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16절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이 아닌데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방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헤롯이 갑자기 좀 정보가 막혀버렸어요.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 들었죠. 메시아가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는 목자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거예요. 이는 분명히 왕인데 나는 쫓겨나고 그 사람이 왕이 오를 것이다. 안 돼. 이거는 내가 용납해 줄 수가 없어. 별이 언제쯤 나타났다고 하니까 그때를 환산해가지고 2살 이하는 다 죽여버려. 실제 유아 사례가 일어났어요. 성경에 2번의 유아 사례가 일어났습니다. 이 헤롯이 2살 아래 다 죽였죠. 창세기가 지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면 출애굽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번성하고 생육하고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자 애굽에서, 그러자 바로왕 파라오가 명령을 내립니다. 사내아이들은 다 죽여라. 강제적인 산화 제한이죠. 인구를 조절하는 거예요. 남자를 죽이기 시작하면 대가 끊어지겠죠. 숫자가 줄겠죠. 그러면 통제가 가능해요. 그것도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약속의 백성들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땅 그 주변에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유아 살해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악을 행하죠.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꼭 알려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들도 주변 사람들도 대체사장도 그렇고 서기관도 그렇고 깜빡 속았어요. 정말 우리 왕이 헤롯이 경배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분을 예배드리려는가 보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납자가 엎드리는 거예요. 이 경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위에 사람들의 그 생각은 사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은 계속 거짓을 일삼아요. 위선을 부립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그 살해 동기에서 사람이 얼마나 사악한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무산시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사람들에게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추구해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가정 행복하게 해주세요. 늘 기도해요. 여러분, 하지만 그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질적으로 좀 달라요. 그래서 그 행복의 그 조건들이 있어서 그것이 충족되면 행복한데 충족되지 않으면 불행해요. 여러분, 이건 행복이 아닙니다. 유한한 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무한해야 되죠. 영원한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잠시 후에 사라지는 것을 너무 추구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그건 언젠가 사라집니다. 내 배우자, 언젠가는 배우자 중에 누가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날 거예요. 둘이 동시에 가는 것도 비극이에요. 교통사고 외에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우리는 혼자 남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요.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만 무한한 거예요. 헤롯이 어찌 해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탄은 지금도 교회를 공격하고 목사님들을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간질시켜요. 서로 미워하게 해요. 다투게 합니다. 싸우도록 해요. 그래서 자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뜻이 원래는 이단이 아니었어요.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조금은 다른 거예요. 분파가 생긴 걸 이야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단이 돼버리죠. 완전한 적그리스도죠.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별이 박사들을 인도했어요. 그리고 별이 인도해서 가다가 어느 곳에서 멈췄어요. 그것이 어디냐? 악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대번에 알았어요. 이들은 별이 움직이면 가고.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거 얼마나 닮아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악이 있는 곳에서 머물렀고 이들은 대번에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자기들이 찾는 그분이 여기에 태어났구나. 유대인 왕이 여기 오셨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별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데 뭐로 인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인도하세요. 기도하는 거에 응답이 95% 이상 성경이 다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5%나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일부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 주시고요. 저는 저희 아내를 통해서 많이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때는 제 뜻을 꺾어요. 이거 하나님이 제 아내의 입을 빌려서 저한테 말씀하시는구나. 내 뜻을 접어버리자. 고집 피우지 말자. 또 다른 사람들도 말씀해주고 목사님들도 말씀해줘요. 때로는 TV를 보다가도 깨닫게 돼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하고 관계없죠. 이것이 내게 주는 응답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어두운 세상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조명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들은 별을 보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뻐하다는 이야기가 2번이나 반복돼요. 찾던 분들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우리가 꼭 찾아야 되는 분, 경배드려야 될 분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왔어요. 정확히 그 위치는 모르지만 수천 킬로미터예요. 그 먼 길을 찾아온 거예요. 그들의 이 별을 보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거리가 먼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참 하나님의 신비예요. 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먼 곳에서 그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인도하셨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는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약속의 그 언저리에 있어요. 아웃사이더예요. 구계자예요. 늘 하나님은 이렇게 소외된 사람을 쓰신단 말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들은 이어서 자기들의 목적한 바를 행합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업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11절. 여러분, 성경을 잘 보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사를 잘 찾아내야 돼요. 여기도 동사가 반복돼요. 들어가,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어요. 무릎 꿇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 가장 귀한 이 귀중한 것들을 주님께 드렸어요. 왕에게 합당한 예물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들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을 그들은 경배했어요. 예배드렸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반응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잡아서 죽이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11절에서 끊으면 참 성경이 좋은데 12절까지 읽으면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 돌아가니라. 그들이 헤롯의 말만 듣고 경배한다고 해서 알려줘야겠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간에 군대가 동원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는 칼에 살해당하는 거죠. 예수님은. 근데 꿈에 현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그래서 도로를 우회해가지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러고 돌아갔어요. 그들은 헤롯 왕이 그 아기 예수님을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결단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께 나오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놀라운 축복 가운데 기뻐하는 자들을 보니까 순종하는 자였고 결단하는 자예요. 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꿈에 현몽했어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거기를 우회해서 거기 돌아서 멀리 해가지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서 후에 그가 속은 줄 알고 자기식으로 보복을 하는 거죠. 투설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애굽으로 피신하죠. 그 부모님, 그 또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박사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있는
따라가는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어야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작 예수를 만나 경배드리고 기뻐했어야 될 사람들은 소극적이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그러나 이방인인 아니면 또는 아웃사이더인 목자들, 또 박사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드리는 기쁨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은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분을 경배드리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